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7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데이입니다. 또 사도행전을 묵상을 끝내고 예레미야서를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읍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랴.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의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이 성전을 실로와 같이 허물고 예루살렘 성의 패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시야의 왕 여호야김의 시대라고 역사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어떤 위협 앞에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요아김이 다스리기 시작하던 때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임하여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 서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회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징계의 이야기는 경고의 메시지이며 회개를 요청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치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의 집에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엘리가 그것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에 대한 심판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아옴과 또 회개 그리고 그 회개로 인한 회복에 대해 하나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 내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내가 보낸 내 종 선지자들을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이 내 종이 아닌 것이고요. 종 선지자들이 아닌 것이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닌 것이고 또 율법을 행하지 않은 자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당신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원래 실로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황폐되어지고 잊혀져 버린 곳이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이 모든 민족의 조죽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경계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경건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제 너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요를 듣게 된 유대 고관들이 그 말을 듣고 왕궁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그 입구에 앉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재판 현장에 이제 재판이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고관들이 재판장으로서 이제 자신들의 자리에 앉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참소하는 거죠. 고소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다. 너희가 귀로 들은 것처럼 이 성읍에 대해서 예언했다.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내가 전한 메시지는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너희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것인데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총정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의 손에 있으니 너희의 의견대로 옳은 대로 나를 죽여도 괜찮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나의 무죄한 피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달한 것밖에 없으니 나의 무죄한 피가 너희들에게 또 이 성과 성 주민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뜰에 서서 성전의 몰락을 선언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시아의 아들 요아kim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던 요시아가 사망하자 유다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부정과 불의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듯 죄를 죽이는 일에 소홀하면 죄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며 이득을 취하느라 안식일을 어기고 이웃을 속이고 약자를 괴롭히면서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만 드리면 자동적으로 자신들을 향한 심판이 면제된다고 안이하며 거짓된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성전에서 그들의 평안을 깨뜨리는 불편한 메시지를 감하지 말고 전달할 것을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라는 불편한 메시지를 온전히 수용하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단순히 죄책감을 해소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줄곧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백성들이 악행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그 재앙을 내릴 뜻을 기꺼이 돌이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내 삶을 고쳐야 할 악한 길과 악한 행위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이전에 성소가 있었던 실로를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짓밟히게 하셨듯이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꾸준히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꾸준히 불순종하는 이유가 바로 다름 아닌 이 성전에 대한 맹신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서 있는 한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영원히 안전할 거라 확신하였지만 순종하지도 않고 영원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모욕했다며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하려 합니다. 죄를 죽이라고 했더니 선지자를 죽이려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슬릿은 말씀이 내 위선과 거짓을 폭로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원리를 분별할 때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앞에 겸손하며 진실하며 내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반응하며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줄 아는 믿음과 용기를 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집이나 왜곡된 진리에 사로잡히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삶에 항상 개혁이 또 개혁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